당신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전한 아름다운 소식으로 인하여서 그 절망과 죽음이 가득했던 그 성 안에 정말 한 기쁨이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였으며 왜 그들이 성경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의 일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아람 군대는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오랫동안 포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과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는 소망이 점점 희박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가 멸망할 때도 이와 같았다고 합니다. 서로마가 고투족에게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은 외부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되어서 고립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자멸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는데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딴 길로 내 욕심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로 하여금 가시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것이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그것이 사망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죄를 짓고 살아갈까요? 단 한 가지 이유죠. 욕심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수천 개의 섬들이 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북부의 한 작은 섬에 원숭이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 원주민들은 이 원숭이를 잡으면서 원숭이를 먹고 살아가는데 그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아주 재미있다고 합니다. 우선 나무에 구멍을 조그맣게 뚫는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넓게 만들어서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을 그 안에 넣어놓고 향기를 풍긴대요. 그러면 얼마 안 되어서 이 냄새를 맡고는 원숭이들이 식사하러 몰려온다는 거예요. 원숭이는 그 나무 구멍 속에 손을 덥석 넣는답니다. 구멍이 매우 작아서 손을 넣을 때는 손을 펴서 간신히 먹을 것을 한 움큼 움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먹을 쥐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그 구멍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 원주민들이 망태기를 짊어지고는
천천히 그 나무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그것을 보고는 소리를 지르면서 울기 시작한답니다. 아,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자. 생각하면서도 손에 움켜쥔 것을 절대 놓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주먹을 꼭 쥔 채로 구멍 밖으로 빼면 뺄수록 손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운다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하면서 그걸 놓지 않아서 결국은 원주민들에게 잡힌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원숭이가 잡혀 끌려가면서도 손에 쥔 것을 절대 놓지 않아서 그것을 원주민들이 손목을 자르고 그 원숭이를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돈을 버는지, 무엇 때문에 건강을 추구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인생의 기쁨을 추구하는지 모르고 이 모든 것을 손에 꼭 쥔 채로 그렇게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 욕심 가운데 죄를 낳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너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사마리아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람 군대로 인해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물도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역사적 사건들이 참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삼겠다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다 같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가 우리를 막고 있다. 이제 우리는 끝이야. 이제는 길이 없어. 우리는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애국 군대가 뒤를 추격해 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과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기도만 하지 말고 너 믿음 있지 않니? 너의 믿음을 보여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환난이 오고 두려움과 불안과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에게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처럼, 홍해 앞에 광야에 갇혀있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기만 하는 거예요. 의심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줄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그 바다를 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야.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면 내가 그때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모세가 손을 내밀어 바다를 향하여 선포하고 그 바다를 밟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밤새도록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그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본문의 사마리아 성이 멸망 직전에 있을 때에도 엘리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의 위기 속에서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을 받은 많은 사건들이 나와요. 저 지난주에도 나오미 이야기 있잖아요.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서 그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고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는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다시 그 가문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윗의 가문으로,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가문으로 다시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절망이 올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다라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그에게 큰 시련이 왔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더니 욥의 믿음을 보시고 갑절에 영적인 육적인 복을 주시잖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마지막에 그가 노년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때도 압살롬 아들의 반란으로, 그때도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시므이가 자기를 막 저주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그를 예루살렘 왕으로 복귀시켜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했더니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 밖에 버려진 4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족들로부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아무 쓸모없는 인간으로 버려졌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비참하여 다 죽게 생겼는데 성 밖에 있던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엘리사가 성 안에서 성벽 위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문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는 왕궁에 가서 왕에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루 만에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넘쳐 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엘리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왕이 의지했던 한 장관이 즉각 반박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하늘의 창을 열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 장관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내 안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장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몰랐습니다. 엘리사는 그 장관을 향해 또 말합니다. 너는 눈으로 그 일을 보겠지만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나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의지했던 장관은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하루 만에 이루어질 때에 20절에 보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밟힌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백성들에게 밟혔을까? 백성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성문 밖으로 막 나가려고 하니까 그 앞을 가로막다가 밟혀 죽은 거예요. 본문에 하나님은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양쪽에서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날마다 엘리사가 성문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났어요. 작은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병 환자들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나병 환자들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믿음으로 나병 환자들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나병 환자들은 가장 좋은 전리품을 취하여 숨겼어요. 당시에 이 전리품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마음껏 취하여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승리한 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가장 좋은 옷과 음식과 그 물질을 다 자기 장막에 숨겼어요. 자기가 그것을 전리품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전하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5절에 보니 아람진을 향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람군 막사에 이르러 보니 군인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 아람 군대의 진영에는 아람 군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장한 군인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영 끝까지 가서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아도 아람 군사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 이는 주께서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라는 거. 어떤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진영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그 발자국 소리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로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아람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북쪽에 있는 해쪽 속의 왕들과 남쪽에 있는 애굽 왕들에게 용병을 사들여서 자기들을 치러 오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천막과 말과 나귀와 음식과 의복과 그 모든 재물을 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몸만 입고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루 만에 굶주림과 사망과 절망이 가득했던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있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군사적 지식이 많은 장군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을 가진 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장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예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구원을 소유할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만이 이 구원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일어나서 적진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희망을 갖고 절망이 있고 내게 어려움이 오면 그 안에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갖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아니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되었겠습니까? 그 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때. 할렐루야.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했더니 그 10명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각자의 고향으로 걸어가면서 자기의 몸에서 이 나병이 나온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떨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걸어갈 때.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연천에 있는 백학교회에서 1억 5천을 주면서 건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건축을 하느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단은 행동하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가니까 그 1억 5천을 가지고 골조를 다 지었잖아요. 골조를 다 짓고 금액이 딱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또 붙여주시더라고요.
또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도전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38년 된 병자, 너 어떻게 그 병이 나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니까 나 일어나 걸어간 거야. 그게 나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성전에서 이 환자를 만나서 당신이 어떻게 나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로 하여금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일어나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원리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그러나 이 원리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믿음의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말씀은 단순해요. 그냥 말씀대로 살라. 단순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너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성 밖으로 버려진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죠.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들은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약하고 무능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이왕 죽는 것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일어나 적진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참 무기력합니다. 자포자기해요.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항복하는 태도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과 절망의 상태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보다 형편이 더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적진을 향해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지금 물도 먹지 못하고 양식도 먹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오직 성령이 내게 말하는데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내가 앞으로 일어나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도리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달려간다고. 그리고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예요. 이게 믿음의 자세예요.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을 누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마리아 성 밖에 버려진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적진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한편으로는 이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사용하십니다. 갈렙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할 때 가장 먼저 자기가 밟은 땅을 요구합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그가 요구한 땅은 헤브론 산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가 밟은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가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미 없이 우리로 하여금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잠언서 6장 19절 16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병 환자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9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가서 왕궁에 전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자꾸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정말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내 신앙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썩는 거예요.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내 안에 아무리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아도 내 안이 점점 내 욕심으로만 가득 차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라고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고백과 같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하시는 이 사명,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나병 환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달려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죽음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첫 번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렇게 나와 같이 절망 속에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